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최근 히말라야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생 산을 벗삼아 살아오던, 선밖에 모르던 김창호 대장과 원정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 사건 가운데 저를 포함한 전 국민들이 애도하는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했던 것은 그들이 그 당시 히말라야에 등정했던 이유였습니다. 보통의 산을 등정하기 위하여 오른 루트가 아니었고요, 그들은 이 새로운 등정로를 개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험한 산을 등정하고자 하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등반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올라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개척해 놓은 길이 아닌 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 위험이 눈에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모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진심에 감사드리고 그 유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험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는데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모험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모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모험이 되느냐 하면 내가 해보지 않은 일과 가보지 않은 길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군입대하는 젊은이는 그 다음날 잠을 못 자요.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타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하는 학생은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불안함의 감정과 함께 또 하나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감정은 뭐냐 하면 기대감이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또 하나의 감정인 기대감과 충돌할 때 그 기대감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면 바로 그 순간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기대감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파묻히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과 안주는 한 끗 차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 지점 가운데 기대감이 더 큰 것인가 두려움이 더 큰 것인가, 이거에 따라 모험과 안주가 판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향상 그렇게 모험을 즐기는 그런 인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니었습니다. 모험이란 제가 좀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냥 있는 자들이 누리는 사치라고 제가 삐뚤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모험이냐, 팔자 좋은 소리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이 길을, 내가 주어진 이 길을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다행인 것인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그분께 제 전 삶을 의탁하면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제 삶 속에 모험적인 인생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 결혼 직후에 아내와 함께 떠나려고 했던 호주 캔버라 열방대학, 그 직전에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못 갔어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네, 되게 황당했었어요. 네. 2009년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려갔던 부산, 그 정도가 무슨 모험이냐, 무슨 크게 모험이냐 하시겠지만, 그냥 안정적인 삶을 우선의 가치로 살고 왔던 저에게는 이 정도가 저에게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이 거대한 모험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큰 대형교회 한 담임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그 모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케냐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선언한 사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 뉴스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나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고생분이 빤히 보이는, 힘들고 어렵게 잘 가려고 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그 케냐로 나아가겠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안정감 삼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에 전적인 순종으로 모험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존 파이퍼의 그 얇은 책 모험이 답이다라고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그 책에서 저자는 모험을 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모험을 하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모험의 기반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 삶에 끊임없는 모험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난다면, 1년 뒤의 일을 난다면, 내 미래의 일을 내가 내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다면 우리 삶 모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가면 되고요, 인식되어진 대로 걸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미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미신에게 우리의 삶을 물을 때 미신이 우리의 과거의 일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니까. 근데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어요. 미래의 일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 사기입니다. 우리 미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요,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혼자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시마다 때마다 줄 테니 너 용기를 가지고 너의 길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스스로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모험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무지무능한 우리들은 끊임없는 도전의 삶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안정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 구축한 여러분의 삶의 기반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길이 혹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호사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은 저 인생 가운데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기뻤습니다. 제 삶이 매우 향상된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행복감마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4년 반 동안 사회생활을 해보니 이 길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4년 반 만에 그 사회생활을 제가 접고 다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만족했는데,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험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한 우리들이라면, 안개와 같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완전한 나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모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험이 우리가 예수 안에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험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모험으로 인해 나의 인생 가운데 큰 격변이 있겠지만, 큰 소용돌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험은, 이 소용돌이는 결국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 나의 인생의 보탬이 될 것이다. 나라는 존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격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거나 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 모험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모든 모험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우리가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제가 이제 나이가 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또 부족하지만 또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깊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 끝까지 그 복 받고 싶어요. 가끔은 아주 좋은 외제차가 지나가게 되면 기웃기웃거리고, 보통 남자들은 다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저도 뭐 싫어하지 않아요. 좋은 차, 뭐 좋은 집.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성숙하게 되면서,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행복의 기준들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목사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10월 휴일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남산에 올라가, 아내와 저는 시원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아이들은 시원한 뽀로로 음료수 함께 마시면서 이 한눈에 보이는 서울 시내를 막 구경하면서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그랬을 때, 여러분, 행복이 밀려오더라고요. 피곤함 가운데 느껴지는 행복. 토요일 모든 일정들이 다 끝나게 했을 때,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이 다 끝났을 때, 늦지막히 이천동에 아무 카페나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계세요. 네, 다 계십니다. 저는 뭐 신방 다른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카페 정해서 들어가면 다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제가 요셉 공동체 목사라고 막 좋아해주고, 막 여기 앉으시라고, 커피 뭐 드시겠냐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비록 화려한 소유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신뢰할 사람들과, 또 나를 신뢰해 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 즉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은 부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가 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는 것을, 또 제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것에 욕심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욕심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비록 욕을 먹어도
하나님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진력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구축되어지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안개를 뚫어내는 모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대박이야, 진짜 마음에 들어, 이런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보통 칭찬 아니죠. 다윗 정도니까 그런 칭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다윗보다 더한 칭찬을 들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욥입니다. 우리 욥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기준으로 보면 갑 중의 갑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 욥 한번 시험해봐라. 사탄,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욥은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욥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거다. 나를 경외할 거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욥 그 정도까지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와 같지는 못해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번 DTS 제가 받을 때 그 DTS 포맷이 그래요. 한 주간 강의를 받고요, 그 주 토요일에 그 강의와 연관된 영화를 훈련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그 강의는 권리포기라고 하는 강의였을 거예요. 권리포기. 그 강의 끝에 그 주 토요일 날 보았던 영화가 꽤 고전인 영화인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제8회 파리올림픽이 모티브가 됩니다.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이면서 선교사인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은요, 본시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100m. 국가대표였으니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100m 올림픽 결승전이 주일날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주일에는 아무리 올림픽 결승전이라 하여도 주일날에는 내가 경기할 수 없다라고 그 출전을 포기한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경기가 주일에 잡혔다고 그 경기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고요.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선수는 네티즌의 문매를 맞게 될 것이고 바로 태극마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숨어서 인생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올림픽위원회는요, 고민에 거듭하다가 리델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 종목을 바꾸는데 그의 주 종목은 아니지만 100m에서 400m로 출전 종목을 바꾸게 되고 에릭 리드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00m 선수가요, 400m를 달리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되게 100m 선수들은요, 단단한 근육질입니다. 폭발적인 힘과 스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m는요, 몸 체형에 달라져요. 굉장히 날씬합니다. 400m부터는 폭발력인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구력이기 때문에 일단 날씬해야 됩니다. 근육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근데 리델이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면서 그 라인 선상에 서서 그가 이제까지 외웠던 그의 인생의 구절이었던 성경 한 말씀을 외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라인에 서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0m 선수가 400m 뛰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무슨 메달 땄을까요? 금메달 땄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선 탈락했으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실제로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실화가 있는데요. 100m가 주 종목인 선수가 400m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이거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에릭 리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이다, 나도 그 믿음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건 비겁한 것이다, 그럼 나가야 된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 당시 에릭 리들의 담당 교육자가 한다면 제가 라커룸에 조용히 갔을 것 같아요. 토닥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출전해야 돼, 100m 출전해야 돼, 출전해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출전해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에릭 리들의 이 행동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행동, 하나님을 인정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지불을 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냥 말이 좋아 인도한다는 그런 뻔한 구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인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명예와 체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겨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피나게 노력했던 모든 것과 또 자기에게 몰아닥칠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정죄들이 눈에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논란이 있겠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럴 때 에릭 리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릭 리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모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벌이는 무모한 도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에릭 리들은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또 다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대기가 영화로 만나죠.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기독교 영화긴, 누가 봐도 이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삶으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에릭 리들의 신앙은 참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세상에 어떤 비난과 정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믿음, 제가 본받고 싶은 믿음,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릭 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에게 400m 뛰기 전 그 라인 선생을 주었던 그 말씀,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언과도 같은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전적인 신뢰로 에릭 리들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고 하나가 되게 되니 그런 말씀 의지하고 자기가 서지 않아야 할 낯선 400m 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하여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부하다가 절두산에서 참수를 당한 또 수많은 천주교인들, 배교를 거부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족들과의 불화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당신을 쫓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다가 올 수 있는 가족과의 불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또한 토요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 가는 그 정도의 시인, 그 정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아빠가 출근하는데 그 아들이 한 2-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장아장 걸을 찰나에 그 아들이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말은 못하고 막 어버버 대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출근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아빠가 그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아, 내가 지 아빠인 줄 아는구나, 나를 또 아빠라 여기는구나. 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그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아내와 얘기하는 중에 이 아내로부터 그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마침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인터넷 기사가 집에 들러 이제 수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 아저씨를 향해서 어버버 대면서 가지 말라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굉장히 섭섭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 가지 말라고 우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 생전 처음 보는 인터넷 기사 가지 말라고 울니. 남편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섭섭해하더라는 재미난 글을 아내가 보면서 킥대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올리원이고 싶은 거예요. 올리원, 유일한 리더, 유일한 히어로. 뭐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에게 기막힌 사랑을 혼자만 받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면 다 동일한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키우고 나중에 딸이 남자친구 데려오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들만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는요 올리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올리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이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말로만 어버버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입으로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 최고야, 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들어 쓰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받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또한 덩달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죄만큼이나 파급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모든 것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에릭 리들은 100m를 포기했습니다. 400m 라인에 섰습니다. 교회사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2의 에릭 리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능력의 함량은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내 능력이라는 작은 테두리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역사를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명의 MC, 6명의 그룹장, 35명의 순장들, 사역팀장까지 다 합치면 60명이 넘는 리더십들이 이제 1년간 저마다 이제 모험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모험이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될 순 가운데 가득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 1년을 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많은데 리더십들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 뿌려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얼마나 또 긴장되시고 얼마나 또 두려운 마음 있으시겠습니까? 리더십들도 좀 불안하시겠지만 순원들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만날 순장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또 같이 1년을 보낸 순원들이 또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서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한번 모험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 용기,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조그만한 순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처음으로 다 모였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또 순을 바꾸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는 우리가 몸담아야 할 일련의 모든 환경들을 또 은혜 안에 정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스타벅스에서 교육자끼리 커피 하나 떠놓고 3-4시간을 머리를 맞대고 순배치를 했지만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거든요. 이거 인간의 판단과 경험으로 순배치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가야 할 그 순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순배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저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치된 그 순,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그마한 공동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초대교회 유명했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에는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서머나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들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면서 서머나까지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로마 군대가 알았다는 거야. 이 서머나 지역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 속된 말로 구워 살리면 잘 될 거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살 구슬려 배교하게 하게 되면 엿가락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폴리카프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날도 이 장작에 이제 불을 피워놓고 만약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장작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며 폴리카프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배교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요 말만 하면 살려준다, 요 말만 하면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말에 폴리카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당시 폴리카프의 나이가 86이었습니다. 매우 고령이었죠. 그 고령의 신앙인이 나를 던지겠다 불을 피워놓고 있는 이 불 앞에서, 주님은 86년 평생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깟 부귀 영화 때문에, 그깟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불에 던져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순교의 영향인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모나 교회, 그 폴리카프이 감독이었던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은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다른 6개의 교회에 비해 가난했던 교회였고 상대적으로 작았던 교회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폴리카프라고 하는 그 사람에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워했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서머나 교회,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또한 내 모든 궁핍한 사정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사실 너희는 궁핍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가 아니라, 능력이 약한 자가 아니라, 사실 너는 하늘에 재산을 쌓아둔 내가 신뢰할 만한 교회이여 내가 신뢰할 만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함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사람이 많은 것, 부함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이 서머나 교회는 길이길이 이 성경이 읽어지는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그 오늘 하나님께 신뢰 받으십시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모험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보지 않은 그 등반길에서 안전으로, 가득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작할 이 새로운 공동체도 모험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엉뚱한 곳에 여러분들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요셉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그 선언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